여러분, 입시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그 중요한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꼭 한 번 이상은 슬럼프를 겪게 됩니다. 괜히 공부도 하기 싫고 괜히 다른 생각만 나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나, 이거 왜 하고 있지? 그렇게 생각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럴 때마다 해결책이 있다고 합니다. 그 해결책이 뭐냐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잠깐 벗어나가지고, 그렇다고 뭐 히말라야 알프스를 가면 안 됩니다. 그 뭐 콧바람 쐰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잠깐 자기 사는 지역, 여수로 치면 뭐 순천, 광양, 뭐 이렇게 살짝 벗어나가지고 장소만 살짝 바꿔도 자기 자신을 또 새롭게 보고 회복이 되어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그럼 또다시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자기 객관화라고 합니다. 객관화. 발음이 잘 안 되는 객관화.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뭐 1년 365일 성경 충만해가지고 매일 뜨겁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부르짖고 그러면 참 좋지만 어떻게 뭐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뭐 기쁨에 겨워가지고 감사가 넘치기도 하고 천국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갈등을 겪고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또한 여러 문제가 겹쳐가지고 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그 소돔 땅을 오늘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소돔 땅이 멸하지 않도록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소돔 땅을 보여주셨고 어떻게 이 아브라함을 성숙함으로 인도해 나가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픔은 사명입니다. 본문은 죄악이 가득한 소돔을 향한 아브라함의 강구를 보여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시선이 처음으로 자기 가족, 자기 바운드리를 넘어서 한 성으로 향하는 첫 번째 장면을 보여줍니다. 우리 창세기 18장 20절 20절 보면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는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의 시선이 소돔을 향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역시 아브라함의 시선이 소돔을 향하도록 그를 인도하십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은 그의 시선도 소돔으로 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 시선이 향하였지만 그의 조카 롯의 가족도 소돔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의 시선이 다 소돔에 쏠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것이 사명입니다. 보지 않고서는 사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그 바라는 게 있죠. 날마다 우리 인생이 해피하고 즐겁고 하는 것마다 다 잘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원하지 않는 부분들, 우리가 바라기에 원치 않는 부분들을 하나님은 또한 보여주십니다. 매일의 우리 삶을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그 삶으로만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 보면은 실종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가 실종됐는가 하면 사명이 실종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는 다들 사명을 실종하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화려함만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것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비싼 것만이, 높은 것만이 좋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모두 뭐 따라가는가 하면 여러분, 요즘에는 다 돈 따라갑니다. 요즘에는 낭만도 없습니다. 의리도 없습니다. 멋도 없고 다 이익 따라 살아갑니다. 자기한테 이익이 되면 옳은 것이고 자기한테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이면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저는 SNS를 잘 하지 않습니다. 앱은 깔아놨기 때문에 하긴 하는데 막 즐겨 찾고 막 음식점 가가지고 그거 올리고 잘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번에도 제가 말했는데 다 가짜거든요. 내 인생이 행복하다, 내 인생이 잘 살아간다, 그거 다 가짜입니다. 오늘도 제가 말씀 주면 또 봤습니다. 제 아는 지인인데 또 올렸더라고. 짬뽕 거기 나왔더라. 샵 도야 짬뽕, 샵 순천 신대점, 샵 신대리 핫플레이스. 그게 뭡니까? 그게?
짬뽕 같은 인생, 짬뽕 같은 인생. 자기 인생을 짬뽕으로 그냥. 좀 만나면 진짜 물어보고 싶습니다. 진짜 짬뽕 먹고 행복하냐고. 저는 인생이 그 참된 의미가 짬뽕 먹고 즐거워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거 하나로 행복하다, 우리가 잘 살아간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자기 개인의 문제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내 자녀가 생길까 안 생길까, 우리 가정이 어떨까, 그것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자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8장에 보면은 자녀를 약속받습니다. 근데 약속받자마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가정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자녀 약속 후에 바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소돔성입니다. 아담의 시선을 가족에게만 머문 것이 아니라 그 한 사회, 한 지역, 한 성에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성을 위해서 처음으로 타인을 위해 기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성도는 우리 어떠한 존재인가 하면 우리 문제에 사로잡혀가지고 주님, 제 문제 이렇습니다.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근데 성도는 거기서 머물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 바라봐야 되냐면 시대의 아픔, 시대의 힘듦을 보고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내 기도가 내 인생, 내 가족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아파하는 것을 보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울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한 인터뷰를 봤거든요. 인터뷰 뭐냐면 직업에 대한 취재하는 인터뷰입니다. 누가 나왔는가 하면 손님으로 한 교회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인터뷰를 보는데 이 질문자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타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저는 종교가 없으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타 종교는 자기 자신의 뜻을 위해서 신을 이용하는 종교이고, 기독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발견하고 찾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다. 우리는 무엇으로 부름받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1차적인 내 문제에만 묶여가지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진짜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놓치게 된다면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 주로 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 만나잖아요. 100번 하는 거 이겁니다. 너 어디 사냐? 너 어디 동네 사냐? 너 어느 학교 나왔냐? 너 무슨 차 타고 다니냐? 다 이런 것만 물어보고 다 이런 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목요 기도회 때 나눴는데요. 전에 사는 곳이 인천이었습니다. 인천에 가면, 인천 못 산 도시입니다. 못 산 도시인데 잘 사는 동네가 딱 세 군데가 있어요. 청라, 송도 아시죠, 여러분? 송일국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동네. 송도, 청라, 영종도. 그러면 이 세 군데 사는 사람들은 어디 살아요 물어보면 인천 산다고 하잖아요. 인천.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 살아요 물어보면 여수 산다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안 삽니까, 여수에? 여수 산다고, 여러분 어디 사냐 물어보면 여수 산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디 사냐 물어보면 인천 산다고 안 합니다. 저는 청라 삽니다. 저는 영종도 삽니다. 저는 송도 삽니다. 뭡니까? 우월하다는 거예요. 나 인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자기 비교하고 살아가거든요. 그러면 서울 사람도 웃습니다. 인천 살면서 송도 산다, 청라 산다 이러면 얘기하면 서울 사람 웃어요. 그럼 서울 사람도 어떤가 하면, 서울 사람들은 어디 살았게 하면 강남 안 살면 좀 쭈뼛쭈뼛해요. 서울 어디 산다고 정확하게 말도 안 합니다. 뭐 양천 이런 살면 자기 서울 사람이 말도 안 합니다. 부끄럽다는 거예요. 다 비교하면 살아가요. 근데 전부 열등감에 빠져 살아가거든요.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 여러분 뭐 가지고 경쟁해야 됩니까? 내가 어디 산다, 내가 뭘 했다, 이걸로 경쟁하고 열등감 가져야 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뭐냐면 내 꿈이 이거다, 내 사명이 이거다. 사명 가지고 자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명 가지고 비교해야 되는, 야, 너 사명이 뭐야? 너 사명이 뭐니? 내 사명이 이거다. 너 사명을 가져봐. 사명 가지고 얘기해야 되죠. 예전에 한참 유행했던 게 뭐냐면 다 휩쓸려 갔거든요. 어느 목사님이 시작했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 어느 목사님이, 아무개 목사님 시작했던 것 같아요. 구체적인 이상형을 놓고 기도하라. 남자는 여자의 구체적인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여자는 남자의 구체적인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저는 이 목사님 찾아내가지고 혼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 형제 자매들이 낙심한 줄 아십니까? 그게 뭡니까? 이상형이 뭡니까? 내 뜻이고 내 뜻.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조건, 그것만 바라보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이게 신앙입니까? 부족해도 품어주는 게 신앙이지. 여러분, 자녀 가운데 만나잖아요. 만남이 있지 않습니까? 꼭 말해줘야 됩니다. 딸아, 아들아, 너가 누구를 만나면 그 오빠야가, 그 누나가, 그 아이가 뭐 뭔 차를 타는지, 돈을 얼마 모았는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아이의 사명이 뭐니? 너가 만나는 그 아이의 인생의 목적이 뭐니? 물어야 됩니다. 우리 뭐 가지고 싸우고 뭐 가지고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가 사명을 지금 가지고 있는가? 사명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를 여러분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넘어가면 슬슬 겁이 나죠, 어머니들? 다 고난의 길을 걸어오신 분도 이미 계시죠, 그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 정말 힘들지 않겠습니까? 아이들 참 많이 방황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아이들한테 공부해라고 하면 절대 공부 안 합니다. 근데 무엇을 보여줘야 되는가 하면 이 시대의 아픔을 눈으로 보여줘야 돼요. 제일 좋은 게 뭡니까? 단기 선교하면 거기 데려가가지고 우리와 다르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여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손길과 도움과 능력이 필요한 사람들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야, 얘들아, 말똥아, 개똥아, 너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살아가는 것은 이 힘든 사람들 위해서 너의 힘을 나누기 위해서 너가 살아가는 거야. 너는 해조선에 태어난 게 아니라 가장 축복된 제사장의 나라에 귀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야. 사명을 심어줘야 됩니다. 뭐 어떻게든 영어 선생님 하나 더 붙여가지고 가위 하나 더 붙이려고 하고 어떻게 수학 좋은 데 가가지고 자녀가 사명이 없잖아요. 사명이 없으면 너무너무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목사하는데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우리 참 수련회 강사님들이 참 전략적이십니다. 설교 실컷 하시고 꼭 보여주세요. 영상을. 뭐 보여주시는가 하면 그 힘든 북한 아이들 있잖아요. 이렇게 막 뼈가 앙상하고 힘들고 그러면 수련회 참석한 모든 아이들이 다 서운합니다. 주님, 제가 그곳에 가겠다고. 저를 보내달라고. 눈으로 보니까, 아픔을 보니까 이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비록 나가서 은혜가 떨어지고 비록 세상 속에 휩쓸린다 하더라도 그 사명 가진 아이들은 여러분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사명을 심어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 승천 후에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함께 모여 있는데 불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일어났던 변화가 무엇인가 하면 각기 난 곳에 전 세계 방언으로 그들이 말한 것이요. 그때 사람들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제자들이 너무 좋아서 공동체가 너무 좋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명자구나. 각기 난 지역에 돌아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자구나. 성령이 임하게 되면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영광교회 가운데 정령이 성령 충만한 이 축복을 모든 성도님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유태영 박사님, 새마을운동을 주도하셨던 유태영 박사님, 대한민국 1960년대까지만 해도 저는 80년대 태어나가 60년대를 모릅니다.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대한민국처럼 불쌍한 국가가 없었더라고요. 전쟁 후에 먹을 거 없어가지고 3일을 자동 금식했던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박사님도 너무나 가난하셔가지고 밥을 굶는 게 일수였다고 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웠대요. 굶는 고통, 그 다음에 가난한 국가에서 태어난 아픔. 근데 좌절한 것이 아니라 이 상처와 아픔을 보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제가 일으키고 싶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데 쓰임받고 싶습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이 유태영 박사님이 사명을 붙들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사명을 주께서 인도해 달라고, 주께서 지켜달라고. 하나님이 그 사명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픔이 다 있죠. 아픔 없는 척해도 아픔 없는 사람 없습니다. 슬픔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우리의 개인적인 고난과 아픔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걸 사명으로 품고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다른 가정, 또 다른 사람들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만져줘야 됩니다.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넘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거절받는 것도 여러분 은혜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놓고 무려 6번을 중보기도를 합니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의 기도, 아브라함이 했던 기도대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계속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축복만 받고 약속만 받고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 기도가 거절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내용이 틀린 것이 아니죠.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는 것이 이게 맞는 겁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의인이 있으면 멸망하지 않아야 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멋진 기도한 것입니다. 정당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 이 소돔성을 롯의 가족만 빼고 온전히 멸하신 것입니다. 19장 27절 28절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이 강구에도 불구하고 소돔성이 멸망당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깨달았는가 하면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시네. 이것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뜻대로 다 되지 않고 자신의 뜻이 꺾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거절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여러분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죠. 하나도 떨어지지 않으시고 모든 기도는 다 들어주셔. 맞지만 틀린 게 뭐냐 하면 안 들어주신 기도도 그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뜻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때로는 그 기도를 거절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함이 뭐냐 하면 성숙함은 거절을 통해서 삐지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거절을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과 뜻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성숙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내 뜻만 맞고 누가 이야기하도 듣지 않고 내 생각만 맞다고 자꾸 고집 부리는 사람,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기도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보고 우리를 위해서 안 들어주실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제가 20살 때 대학을 갔습니다. 20살 대학 가는 게 맞죠? 대학을 갔는데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0살 때 대학을 들어왔는데 21살 때 대학을 들어온 친구가 2명이나 있더라. 저는 놀랐습니다. 우리 학교 우리 과를 왜 재수를 해서 들어왔지? 저한테는 충격이었어요. 왜 재수를 해서 들어왔지? 근데 20살 때 얼마나 망가지기 쉬운 때 아닙니까? 내 맘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이제 자유다. 이제 부모님이 멀리 떨어져서 이제 교회도 등지고 내 맘대로 살아갈 거다. 이게 20살의 대부분의 심리거든요. 근데 21살 때 학교에 들어온 아이들이 뭘 그렇게 성적이 높아서 들어왔겠습니까? 너나 나나 도찐 개찐이지. 근데 21살 아이들이 2명이 있는데 느끼는 아우라가 틀린 거예요. 일단은 피부가 좀 사가 있는 거는 뭐 사실이고 1살 더 먹었으니까. 근데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아우라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해져가지고 물었어요. 형, 지난 1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 조명이가 형이 1년 동안 재수학원에서 공부를 한 것이 아니다. 재수학원에서 인생을 배우고 사랑을 배웠다고. 학교에서 배우지 못했던 공부를 비록 거기서 시작하게 되었다고. 틀리더라고요. 그 한 번 입학 거절이란 것도 거절이잖아요. 상처잖아요. 그걸 경험하고 1년의 성숙한 시간을 가졌던 친구, 비록 점수는 올리지 못했지만 그 정서적인 성숙함이 달랐습니다.
제가 2학년이 되었는데 2살 많은 1학년 중에 2살 많은 삼수의 애가 들어. 삼수의 애가. 이 삼수의 애는 완전 도인이에요. 도인. 인생을 해탈한 친구더라고요. 삼수.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막으실 때가 있어요. 못나고 미워해서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성숙해 하기 위해서 더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뜻을 나타내십니다. 하지만 나의 꺾임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역사를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내는 것에 얼마나 귀하게 쓰임받은지 또한 모릅니다.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이건 뭐냐면 내가 꺾이는 거예요. 내가 꺾이는 거.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 불만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가만히 보면 그 불만, 불편이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뭐가 약해. 우리 교회는 뭐가 좁아. 우리 교회는 기도가 약해. 우리 교회는 뭐 없어. 없으면 본인이 더 기도하면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교재가 약해. 본인이 밥을 더 사면 되잖아요. 그러면 없어 돌아서. 여러분, 교회 있잖아요. 다 내 기준이 충족되고 다 내 기준에 맞아서 내 마음이 다 합당해야지 은혜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내 뜻이 꺾이는 거거든요. 내가 죽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낮아져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무조건 옳다, 순종하고 따르고 내가 죽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그게 여러분 예배입니다. 저는 우리 영광교회가 진짜 자랑스럽습니다. 최고 자랑스럽습니다. 묵상할 때마다, 제가 잠잘 때마다 매일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최고라고. 진짜. 우리 교회 최고. 딸 목사님 최고. 맨날 말합니다. 귀에 박히도록 고백합니다.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보통 교회들 다른 교회 욕하는 거 아닙니다. 다른 교회들 있잖아요. 여유 조금만 있으면 부지 좀 넓히고, 그죠? 조금만 여유 있으면 주차장 넓히고 키우고 건물 좋게 만들고 뭐 하고 다 사람 만족시키는 거잖아요. 만족시키는 거. 그게 무슨 기독교예요? 그게 만족교제, 만족교. 우리 교회 있잖아요. 어떻게든 선교사 더 많이 파송하고, 어떻게든 지역 더 많이 섬기고, 어떻게든 더 많이 구제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교회를 보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지금 여름이잖아요. 여름 아닙니까? 여름이잖아요. 기분 나쁘십니까? 여름이라서? 네, 여름이잖아요. 때로는 교회 주차장에 차가 꽉 차가지고 멀리 대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땀 빨빨 흘리면서 걸어오면 힘이 들죠, 그죠? 힘 안 들어요? 힘이 들지 않습니까? 금요 예배 때는 반응 안 하기로 약속하신 거 아니죠, 그죠? 이렇게 힘이 드는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 해봅니다. 지금 또 저 세계 각지에서, 오지에서, 밀림에서, 아프리카에서, 아시아에서 온갖 벌레와 추위와 더위와 기근과 힘든 가정들을 가지고 주님께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성도들이 동일하게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불평불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땀 뻘뻘 흘리면서 내가 정말 죽는 걸 경험하면서 딱 교회 들어오면 에어컨이 우리를 영접하지 않습니까? 이게 영적 임재. 이게 감사거든요. 내가 죽는 거, 이미 죽고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이미 죽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미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땀 뻘뻘 흘리고 고생하면서 앉으면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에어컨 빵빵히 틀면. 여러분, 불평불만하면 자기 손해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가 주님의 일 때문에, 주님의 사업 때문에 고난당하고 우리의 그런 편의를 희생한다면 그거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땀 흘리면서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으로 들어온 성도님들 정말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한 2주 됐나요? 시험을 치러 용인에 갔습니다. 용인에 갔는데 어제도 여기 얘기했는데 방을 쓰는데 2인 1실을 썼거든요. 2인 1실을 딱 썼는데, 제가 항상 먼저 옵니다. 저는 어딜 가도 먼저 갑니다. 딱 앉아 있는데 이제
딱 한 분이 들어오셨더라고. 남자끼리는 아시죠? 먼저 인사하면 지는 거. 남자끼리는 쓸데없는 기싸움. 요즘에 마음이 좀 공고해져가지고 원래는 제가 무조건 먼저 인사하는데 요즘 마음이 힘든 게 있어가지고 시험 때 긴장도 돼가지고 인사 안 했습니다. 인사 끝까지 안 하고 1시간 동안 못 본 척하고 막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막 공부하면서 눈은 뒤에 있죠. 인사 먼저 안 하나, 인사 먼저 해라, 먼저 해라, 먼저 해라. 근데 제가 마음이 더 착하더라고요. 그분보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막 못 본 척하면서 그 사람도 그죠? 다 커가지고 못 본 척 음흉하게 그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어디서 오셨습니까? 라도 저보고 여수에서 왔습니다. 이거 시골에서 오셨네요. 시골에 뭐 시골이 뭐 맞으니까 뭐 한은 별로 안 났습니다. 근데 그 얘기 하더라고. 이거 요즘에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힘들어요. 여수는 괜찮죠? 그러더라고요. 힘들다 그랬어요. 제가 힘들다. 힘들면 여수가 더 비쌉니다 하면서 뭐 그거 얼마입니까? 우리도 엄마합니다. 비쌉니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근데 되게 안타까워하더라고 저를. 그래서 뭐 이렇게 지방에서 사는 게 힘들지 뭐 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안 힘듭니다. 왜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3대 장로교회 사역한다고. 3대 장로교회가 어디입니까? 3대 교회 모르십니까? 서울 사랑의 교회, 분당 우리 교회, 여수 영흥교회. 대한민국 장로교 3대 교회 사역하고 자무심 장난 아니라고 하면서 목사님 참 신기하시네요. 우리가 서 있는 곳이 특별시. 우리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 보내신 곳이잖아요. 우리가 앉아 살아있는 이 터전이 하나님 사명지고 섬겨지고 약속의 땅입니다. 아멘. 눈을 다른 데 돌리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이 우리의 사명지임을 축복합니다. 미국의 아이들이 항상 미국 얘기해 죄송한데 이 프라이드가 엄청 강해요. 미국 아이들은 프라이드가 엄청 강합니다. 미국도 우리랑 똑같이 교회에 저 뒤에 자모실이 있어요. 자모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약간 그런 게 겉멋이 좀 들어있거든요. 속 알맹이 잘 모르겠는데 멋있는 거 되게 추구해요. 애들이 막 기도도 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막 이렇게 하고 하더니 미국 애들이 그 똥폼 되게 잡습니다. 뭐 기도할 한 팔 탁 이렇게 하면서 이상한 애들이에요, 미국 애들은. 근데 얘들이 어릴 때 얘들의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뭐냐면 유아들의 목표가 뭐냐면 빨리 사무실을 나가는 거예요. 빨리 사무실 나가는 거예요. 조금 컸는데 부모님 사무실 넣잖아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father, mother를 하겠죠? 나 본당에서 예배 드리고 싶다고. 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들어와요. 어떻게든 여기 들어오려고 했어, 애들이. 너무 아름답죠? 왜? 딱 아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공은 네가 아니라는 것을 애들이 배우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야, 하나님이야,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거야.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가. 그러니까 한 살이라도 하루라도 빨리 뛰쳐나와가지고 앞자리에, 중앙에, 메인에 서려고 노력하는 모습 저는 다 봤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프라이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책에 오늘 밤 편안히 자고 싶으란 책이 있습니다. 이상한 책이 아니고 심리학 책인데요. 제가 빌리고나 살았습니다. 작가가 여자였구나. 이원선 씨. 사실 심리학 책은 여성분 찾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책을 보면서 참 잘 썼다.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남자의 심리를 너무 잘 알고 있다. 계속 봤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보는데 인간이 가지는 착각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행복해야 된다. 우리 인생은 행복해야 된다. 기뻐야 된다. 이것이 하나의 스트레스고 압박이 되어가지고 그 행복해야 된다는 그 압박 때문에 전혀 행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가져야지만 행복할 거야. 내가 기도하는 이 문제가 풀려야지만 행복할 거야. 내가 남들보다 더 잘 살아야지만 행복할 거야. 세상 사람들이 다 이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거. 그것 때문에 그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나는 불행한 인생이야.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작가 하는 말이 행복은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행복은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 행복이라는 함정에 빠져가지고 불행하게 살지 마라. 다 거기까지 써놨더라고요. 뒤에 내용이 없더라고요.
제가 목사 아닙니까? 정의 내렸습니다. 행복은 무엇인가? 행복은 사명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진짜 행복한 것은 사명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세상의 화려함을, 행복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가 처한 이곳의 아픔을 바라보고 그 아픔을 내 사명임을 알고 살아가는 인생. 우리 모두는 사명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넘어져 있는 인생 가운데 힘차게 날아오시는 우리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이 시간 기도합니다.